밤에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소원도 들으시고 야한밤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멀리 계시지만 서로 인사를 한번 목례로 우리가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를 기억하시죠? 데니엘 디포의 그 모험 소설인데 그 주인공은 아마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다 많이 읽어 보신 얘기죠. 이 로빈슨 크루소는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해서 외딴 섬에 혼자 떨어지게 됐습니다. 혼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앵무새를 길렀죠. 앵무새를 기르면서 앵무새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말을 배워서 그저 엇비슷하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너무너무 그 몇 년 만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걸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앵무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소설 가운데서 가장 소설 중에 하는 이야기는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혼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고 고독한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독방에서 수감되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것도 그런데다가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혼자 있는 것,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역시 인간관계에 먼저 성공을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자료 중에 1937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남학생 268명이 바로 72년 동안에 인생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시사월간지에서 이 에클렉틱 먼슬이라고 하는 그 시사 잡지사에서 6월호에 게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행복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바로 인간의 행복의 비결은 바로 이 사랑, 인생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한번 그렇습니다. 친구나 사회생활하면 인간관계 맺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윤활유를 치는 겁니다. 기계가 바로 이렇게 나사가 서로 톱니가 서로 물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름을 윤활유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쉽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름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삐그덕거리고 가다가 서고 고장도 나고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윤활유가 부족하면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합당하게 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 값을 알고 사는 겁니다. 나는 일찍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 자각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름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아서 세웠다. 여러분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여기도 왔고 교회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다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에 보면 다 종을 불러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다 불러서 여러분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 교회 되라 불러서 세우세요.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 오신 것도 왜 하나님께서 불러서 왜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있지만은 감람 금식 기도에는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민족을 살리고 기도하는 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불씨가 돼서 이렇게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르셨는데 여기에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백을 하고 한국계 여기 뭐예요? 십자가 교회를 세운 몇 명 뭐예요? 10,000명이 기도하는. 지금 내가 10,000명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 몫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그 이유 부르심에 선택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조화와 일치가 하나를 이루게 하는 지혜의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은 제대로 선용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월이 악하고 세월이 악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무력함 때문에 보내신 도우시는 영이시고 섭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장거리 자꾸 물으면 구원파가 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예수 믿으세요?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기도할 때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 세례고 불 세례라 그럽니다. 물 세례는 내일 우리가 문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고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불 세례를 다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예수 믿을 때. 예수 내가 믿을 때 예수를 알든 모르든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러니까 막 뭐 어떻게 몸이 틀리고 이상하게 뭔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때 벌써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성령이 내가 그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가 오셔서 그때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순간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미 내게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믿습니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못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 불러도 마음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은 것도 아닌데 언제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라, 다른 사람들은 다 했지만 그게 믿어지질 않는데 그 순간에 믿어졌어요. 이게 뭐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부어졌다, 성령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니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라고 부르고 새 말을 우리가 하게 된, 새 방언을 하게 된, 새 말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안 하던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신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나 성령이 말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내 재주로는 전도가 안 돼요. 한번 해보면 그런데 전도가 되잖아요. 어떻게?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이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난한 거 육신에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난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에 사로잡힌 생활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님은 내 주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진리가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로마서 6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하늘에서도 기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 두려워 여기는 분, 이걸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기도하시다가 보면 써서 기도하는 것도 미리 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 앉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도 하나님이 나는 이쪽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이쪽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거 많이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가르치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하는 일 중에 생각나고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 입시생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책만 보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가 우리 안종수입니까? 원정수 권사. 대전에 엄마가 새벽기도 나올 때면 새벽기도를 댕기면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 그런데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와서 자다가 보면 얼굴에 뜨뜻한 물이 흘러. 어떨 때는 찬물이 흘러. 그래서 깨서 보면 엄마가 새벽기도 찬송을 머리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새벽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참 진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공부도 못했는데 그는 서울대학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대를 들어가 나중에 미국 가서 의사가 되고.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서울대학에 들어갈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책을 본 거 벌써 책이 전부 어떻게 들은 것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에 언제 지나가면 한번 본 거 그게 전부 막 시험 보면 그게 다 이게 성령이 이렇게도 하십니다.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아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만 알면, 셋이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를 못했어.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던졌는데 어떻게 되세요? 낮에는 밤에는 고기를 쫓으시고 새벽에는 모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걸 보고 깨달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를 만나서,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여태까지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은 것,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에 가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그걸 가지고 심판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제일 큰 죄가 그 죄인데 바로 그걸 하는, 예수 하는, 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아는 거 참 복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집에 손님을 청해나 안 해놓고 자기 서재를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서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서 7시 사이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장인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데도 참 불행하게도 나는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어보려고 일부러 친구 집에 가서 잠도 자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런데 왜 저렇게 밥 먹으면서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자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나? 믿지를 못해. 지금까지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사람, 목사의 장인이 목사인 이 사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 예수 믿는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혹시
끌려서 왔거나 밀려서 왔거나 그런 분 여기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받아들이기만 해요. 여기까지 밀려서 끌려온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려고 예수님 만나러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이제는 그걸 알고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지금까지 불안하고 불행했던 모든 삶이 행복한 삶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영,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임이라. 스가랴 1장 13절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다 설명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설명이 다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믿어도 하나님 다 모르세요. 예수님도 모르고. 이 지금 쉽게 지금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제가 집에 가면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교회 오면 뭐죠?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세 가지 사람인데 제가 본질이 어때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똑같은 분이신데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제가 또 셋인데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자리가 다를 뿐이지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비천한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도 못 느끼는데 교회당에 들어오면 어때요? 밖에서는 안 그랬는데 조금 전까지는 교회 문 밖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싸우고 쫓기고 불안하고 더 가지려 그리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 저런 거 다 없어져. 앉아서 가만히 편안해져.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성령님 계셔서 그렇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사역은 바로 위로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위로를 주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다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설교는 위로 설교입니다. 목회 중에서도 가장 위력 있는 목회가 바로 위로의 목회입니다. 유교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난리 속에 쫓기고 죽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곳에는 없는데 교회 몸이 편안해지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살 길이 열려요. 많은 생각을 주시는 영감의 영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아람 나라에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놔놓고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나가면 이기겠느냐? 선지자 400명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다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 왕이 400명을 이렇게 말하고 또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아합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늘 나쁜 말만 해서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아합이 불러온 사람은 바로 미가야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미가야는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내가 가서 거짓 영들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내가 불러서 아합을 깨어내서 전쟁에 나가 죽게 하겠다 말을 하더라. 그러자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였던 히스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언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가야는 말하기로 네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날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당장 지금도 보게 하지만 앞일을 이렇게 다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깊이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 학자에게는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젊은이에게는 꿈을 주시고 사업가에는 큰 생각을 주십니다. 신앙인에게는 계시를 주십니다. 정치인에게는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고 길이 주어지고 방법이 주어지고 통찰력을 주어지고 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존슨 대통령은 무학입니다. 상대방에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는 말인가 하고 비난을 했지만은 그는 당당하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얼음산 동토의 땅 알래스카를 사들인 일입니다. 그 땅은 미국 본토의 5분의 1은 되는 넓은 땅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7배나 되고 남한의 15배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19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샀습니다. 20원씩, 평당 20원. 당시 모두는 반대했지만은 고집스럽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주자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오늘을 본 것이 아니고 멀리 미래를 이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대부분 멀리 보는 눈을 가지게 합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보고 생각하고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에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두 방언하기를 시작을 했더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방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고 새 방언을 말하는데 새로운 말을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하는 것은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방언하는데 이거 방언을 하는 우리 기도하다가 보면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힘이 들질 않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방언은 기도하는 게 힘들질 않습니다. 방언은 내게는 유익하나 교회는 유익하지 않다고 성경은 그래요. 내게는 유익하면 해야죠. 교회가 방해만 안 되면. 우리가 방언하는데 방언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우리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방언도 저는 그저 방언하는 것 옛날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나와서 수요일날 버스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막 내리려고 첫 발을 내디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이 나와서 막 가다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 공민학교를 했어요. 학생이 한 300명 있는데 공민학교는 정규 학교를 못 가고 못 간 아이들이 가난해서 못 갔든지 뭐 어찌하든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아이들이 모여서 그 검정고에 쳐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는데 제가 그때 총무를 냈습니다. 아이들 다 알고 그런데 여름인데 바로 교회 앞에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었는지 그때 나와서 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모두 다 뭐 그게 앞에 놀고 뭐 하드도 사 먹고 이런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이 저 있는데 내가 가다 방언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다 안 가겠느냐. 그 앞에 딱 가니까 입이 딱 닫아져요. 그리고 나도 그 다음에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딱 끝나서 얼마 가니까 또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마당을 들어가서 첫 계단을 딱 발을 딛는데 입이 딱 닫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가짜 방언인가 이게 진짜인가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거든 두렵다는 생각은 귀신의 방언도 받아도 괜찮아요. 왜?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순화가 되고 저절로 고쳐져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 말도 아닌 걸 말을 자꾸 하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저절로 말하다가 보면 저절로 이게 다 정리가 되듯이 방언하는 것도 그렇게 처음은 유창하지 않아도 뭐 방언 이상한 단어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가 보면 뭐 단어도 많아지고 한데 자연스럽게 걱정하지 말고 방언이 나오거든 하십시오. 하는 게죠. 이렇게 처음에는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하더라. 그 힘은 성령이 나와 연합할 때 발생하는 일. 그래서 나는 가냘픈 그 강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때로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능력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을 면회 갔는데 거기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보고 막 상대하라고 욕을 하면서 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상대를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마치 핵을 가지고 있는데 새총을 가지고 나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이 골리앗은 최고의 무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이미 이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라 해서 사무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를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미 그때 성령이 부어져서 그에게 큰 감동이 돼서 힘이 있었더라. 다윗은 감동의 힘으로 골리앗을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모든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성령에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할 수 없으나 그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다 성령이 우리 속에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분은 계속해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에게 내가 도와줄게, 힘없을 때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가 모자랄 때, 내가 밀릴 때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힘은 배가 됩니다. 나는 0.1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은 99%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연합하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힘을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의 이 피닉스에 한 남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보는 경찰관들, 그리고 나에게 나쁜 사람들, 내가 나가면 다 죽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죽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이제 출소가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는 권총을 샀습니다. 이제는 다 죽이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다시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서 아들 하나는 잘 돼야지, 아들 하나 올곧게 길러야지.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면 아들이 잘 될 줄로 아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교회를 갔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는 C.S. 탐슨이라는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구나 하고 권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 용서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술이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사람은 술을 담을 줄 알았습니다. 술은 우리의 삶에 유익도 주지만은 동시에 실패를 줍니다. 술의 3대 실패는 처음에는 방탕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폐가 망신하게 만듭니다. 18절 말씀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잠언 22장 21절에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술 먹는 사람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인 이복 동생 암논을 죽일 때 암논에게 이렇게 술을 다 먹여가지고
주겠습니다. 술은 이렇게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은 기름칠을 잘해서 기계가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감사하고 삶이 참 쉬워지고 너그러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 내 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에 찬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 하나 가지고 찬송가를 다 불러요. 못 부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 옛날 할머니들, 그런 할머니들 많죠. 그런데 그 찬송을 누구 위해서 합니까? 그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할머니 위해서. 그 할머니 그 찬송만 부르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내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휴식이 없는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영적 세계의 마음 상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그거 좀 TV 보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 왜 그러죠? 길 조심해라, 일찍 들어라. 왜 그럽니까? 전부 자녀를.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잔소리라 그러고 간섭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간관계에 유난로를 잘 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증거하는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지만은 현상은 유사합니다. 술 취함으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인격, 지정의가 완전히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술의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한마디로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술 취한 개라고까지 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이 취하는 성령의 힘에 인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막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림, 나를 컨트롤합니다. 내 생각 느끼는 것, 결심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컨트롤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고 천박한 인격이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사와 같고 예수님과 같은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대신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찬송이 나와, 기도가 나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고 참 분해요. 원통한 일입니다. 원망해도 시원치 않는 상태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피차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자꾸 찾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역사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웃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한 인간관계가 잘 하려고 그러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것이 큰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 말씀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먼저는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인관계인 이웃을 자기 몸같이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삼각관계는 참 문제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거룩한 삼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로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로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랑하도록.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 동시에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는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 그랬죠.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상담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에서 보면 또 다른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뭔가 하면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은 대리자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 마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죠. 집에서 우리가 참 그래요. 살아보니까 부부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그게 진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왜 그래요? 여기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 있어. 자기가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지를 못해 인간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관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을 해.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포괄해서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인데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해라. 그게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은 재성을 갖고 있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 하지만은 죄책감에서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을 갖고 사는 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죄를 안 이제 용서받고 죄 안 짓는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벌써 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지도 말아야 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라 그랬는데 알면서도 안 가야 되는데 벌써 가도록 돼 있고 가가 있어. 그러니까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용서를 빌고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죄성을 제어하고 주님의 뜻대로 인격을 변화됨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은 인간의 재성이 있기에 이기심이 발동되므로 갈등과 불화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잘해야지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자, 부부지간에 참 우리는 내 몸같이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다.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부 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모두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뭔데 하고 다 달라들어 다 물었어요. 그렇게 그가 하는 말이 아예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만큼 부부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싸움하기 마련이다. 서로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때로는 내 몸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상하게 만드는데 밥 먹다가 혀를 씹어요. 혀를 깨물면 얼마나 아파요? 다시는 깨물어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부부관계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그 원인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다 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우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순종하고 남편 아내에게 헌신해라. 왜 그런 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봐라. 얼마나 내가 순종을 잘할지 만날 남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남의 편 남편인가 봐. 또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내 말을 고분고분 순종해봐. 얼마나 내가 헌신하는지 만날 내 말을 부인해. 그래서 부인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찾아서 내 할 일을 내가 해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엉뚱한 게 상대방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아내에게 주신 말인데 은혜는 남편이 받아요. 28절에 가서 보면 남편에게 주는 말인데 그 남편의 말씀을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게 한 말인데 그거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것은 아내에게 한 말인데 남편이 들어. 남편에게 한 말을 아내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중심이 뭐냐? 주가 있습니다. 아내는 주님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주님이 나를 주인으로 한 것처럼 남편에게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남편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남편도 변화돼요. 그때 우리는 먼저 내가 해야 된다. 바로 그게 주님께 우리가 먼저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 예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십자가를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라기 전에 성령의 인도로 먼저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이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상대방이 웃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런데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아요. 자식이 입장에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부모처럼 잘해줘 봐라, 효도하지 않겠는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볼 때 다른 집 아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더 많은 거 주지 않겠느냐? 다른 자식처럼 효도해야지 못하고 뭐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역시 평행선을 이룹니다.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더 복잡해요.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부지간의 문제가 많은데 유럽에서는 장서의 갈등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는 우리나라에도 그게 많아요. 30대 남자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